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화요정기 말씀 집회 인스파이어입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속에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바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들도 1장 1절부터 이제 22절 사이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예수님은 예만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만 되신다라는 뜻이 뭔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신실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고린도후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오늘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해명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해야 하고 바울 자신과 자신의 사역자들 역시 신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향해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에 대한 변경들이 변덕이라든지 경솔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너희에게 나아가다 보니 이제 계획이 있어서의 차질이 생겼던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일정 변경에 대한 해명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미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나눴던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이제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려다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먼저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이제 2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으면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지배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제 이유들을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사도 바울은 한 번 또는 두 번이나 편지를 써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을 했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방문을 해버리면 사도 바울의 성정에 따라서 뭔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한 액션과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상처를 줄만 하거나 혹은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뭐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변화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너희 스스로 변화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자 성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성격대로 가가지고 확 이렇게 뒤집어 엎기보다는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당장 방문하지 않고 계획을 이제 바꾼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죠.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성도들을 되게 고압적인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이제 좀 의역을 해보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동역자가 되려 함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자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낄 때에 온다니까 또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앞에 사도 바울 앞에 서기만 하면 혼날까봐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해. 그런 사역자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세웠던 계획을 바꾼 거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24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오직 그들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도로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너희의 주관자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주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려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그 목회자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목회자는요, 절대 자신의 권위로 성도들을 찍어내리거나 지배하려거나 들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로 서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며 권면을 하더라도 스스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리더십이야말로 훌륭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역자 또 이러한 목회자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혹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비판하는 말들도 하긴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얼마나 그죠?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담당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뭔가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훌륭한 또 아주 좋은 그런 사역자, 목회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회자이자 또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셔야 되고요.
또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누구는 장로님이 될 거고 누구는 집사님들이 될 거고 누구는 권사님들이 되겠죠. 그 직무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가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사역자가 내가 맞는가? 또 그렇게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1절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 자,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전에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개관 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해석학자들 사이에서의 좀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 과연 이러한 방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지만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방문은 근심의 방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 중에 방문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했지만 방문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쫓겨나거든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픔의 방문이다, 근심의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근심 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으니까 바로 1절 말씀에 내가 예전에는 근심 중에 방문했는데 이제 다시는 근심 중에 방문하고 싶지 않아서 내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도 또 갑작스러운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은 너희뿐인데, 2절 말씀 좀 쉽게 풀었었으면 만약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절 말씀 나를 기쁘게 할 자,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한 내가 슬픔을 당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나아가지 않고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갑작스럽게 방문했다가 이제 뭔가 일이 더 나아지지 않고 틀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틀어질까봐 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난 후에 기쁨으로 좀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쓴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같이 쓴 것은 뭐 전통적인 해석 견해로는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쓴 또 다른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경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편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그런 편지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얻은 걸 선택하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들을 썼는데 이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것이다. 아마 이 눈물의 편지에는요 굉장히 강하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을 그저 덮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15가지 속성,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나누면서 15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가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때로는 강한 어조로의 단호한 권면, 나아가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징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랑의 일종이다. 사랑의 일종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길로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권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징계들도 필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견해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좀 일관적이지 않아 보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우 강하게 권면하고 징계하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별로 일관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때로는 일관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을 멸하시겠다면서 여전히 악은 관영하고 있고요, 악으로 고통받는 세상과 또 나의 인생이 있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지 않게 만드시고, 때로는 왜 징계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또 막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이렇게 괴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의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괴리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방치시키는 듯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능력들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힘든 과정들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다를까라는 괴리감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육아 서적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거기에 부모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질 주장 하나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그런 그 양육의 아주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목자이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때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마치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건지지 않으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 단적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부터는요, 징계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세력들이겠죠. 근데 그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는데 이 근심하게 하는 자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범죄자의 영향력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라 함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느 정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범죄자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좀 자신의 얘기를 약화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지금 이 범죄자들을 향한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곡해돼 가지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굉장히 심각한 징계를 받거나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이 와전될까 봐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은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파라고 해서 고린도전서에 딱 그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이름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런 무리들은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원 징계를 해가지고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그들을 믿고 그죠? 그들을 향한 증오들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징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징계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그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예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징계를 행하려는 강경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또 너무 가혹하게 과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징계를 너무 세게 한다 해버리든지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징계하려고 했던 이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라고 이제 그렇게 제한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 하면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맞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들을 베풀어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했던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은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징계의 필요성과 함께 징계할 때의 주의점을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징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회개케 하고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케 하며 회복시키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며
다시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함에 있어서 마땅하지만 그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그 과거 16년 동안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권면해야 될 거는 권면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지만 얘기해야 되는 건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권면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또 권면이라는 것이 없으면 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한 부분이 이제 권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면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좀 찔렸습니다.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되 사랑을 동시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랑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권면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고 또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좀 성숙해져야 될 그런 영역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한 목회자나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고 매장시켜 버린 경향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징계의 목적 자체가 다시 온전히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다시 세워주는 데에 징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장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회개를 안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해서 그냥 정죄해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것은 조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다 작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참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거의 사역자로서의 생명이 끝날 뻔했지만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만드신 고든 맥도날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이지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동성애자들 이런 분들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매장시켜 버린다면 우리가 동성애자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뭔가 성숙한 그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의식들이 좀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분명하게 죄고요. 우리 절대로 그 동성애라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는 먼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징계하고 치리해라라고 쓴 거는 단순히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순종하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용서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우리가 용서하기는 어떻게 하신다? 바라시고, 그죠?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용서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영적 이유기도 합니다. 자, 용서를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버려요?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책, 함정에 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방어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이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히 관계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려면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1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의 일정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네, 드로아라는 지역에 간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처음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근데 그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는 것은 거기에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드로아에 간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드로아에서 만나서 듣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길이 어긋나 버려 가지고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디도를 만나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막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마게도니아에서 디도의 보고를 듣고 쓴 편지가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죠.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식들을 디도로부터 듣고 고린도 교회가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승리자로서의 찬사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의 개선 행진을 빗대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개선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행진들을 하면서 개선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그 승리자들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승리를 얘기하면서도 그죠?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제로 로마 제국 때 이제 로마의 장군이 개선을 하게 되면은 그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그 거리에 온통 로마시의 거리에 이 향기로운 향을 이제 피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리에 향기로운 향이 나는 걸 맡는 순간 와 전쟁에서 이겼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처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또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번제물의 연기로 표현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번제물의 그 연기에 대해서 이 연기는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거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도 다시 사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신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근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나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적인 삶 혹은 이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는 뭐냐면 이게 최상급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죠? 심판받을 자들은 우리가 뿜어내는 이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더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 향기와 냄새를 맡으면 맡을수록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엄청난 이 일들을 과연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7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시켜 가지고 팔아먹는 상인들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 용례 자체가. 그 다음에 싸구려 물건들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상인들을 의미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궤변론자나 엉터리 철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제 표현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냐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역자로서 주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아까 이제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용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것을 이제 실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자,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 선포자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 사역자들이 참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누가 적은 것이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저 그냥 텍스트만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세속적인 해석들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선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자들. 성경 말씀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혹은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이건 죄가 분명한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헬라 철학자들처럼, 엉터리 철학자들이나 궤변론자처럼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들먹이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시대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특히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되게 본이 되는 사람인데, 선배인데 술 마셔도 돼.
혼전 성관계 해도 돼. 그 결혼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다.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우리의 삶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 인생들을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얘는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증오해. 너무 세속적이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무슨 인생이 돼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혼잡스럽게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말씀과 우리의 삶 중에 비추어 봐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는, 오히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나누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좀 그렇게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